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과 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내 영혼의 구원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초청이라는 이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하며 붙들고 있겠노라라는 그 선언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 지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현상들 자체에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종착역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받은 이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설교의 그 지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함께 세상 종말의 때에 완성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건이 현실로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확신을 얻게끔 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막연히 뭐 어떤 추상적이거나 뭐 어떤 이렇게 하이퍼되어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으로 풍성하게 차오를 때 그것을 놓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사람이 하이퍼가 되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막연한 어떤 나의 바램과 나의 요구가 들어질 것 같다라는 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마음의 응답이 내 가슴 속에 왔다라고 해서 내가 막 벅차오르는 거, 그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는 분명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기분 좋고 뭔가 막 은혜 받은 거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용 없는 감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가 나의 어떤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격한 감동의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하이퍼된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잔잔한 그런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와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막 하이퍼돼서 그냥 막 은혜로 불러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조용히 자기 마음속에 그 믿음의 확신을 굳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다시 또 뭐 인터넷에 올리게 하겠지만 몇 번씩 되풀이해서 지금 이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패러그래프를. 원하시면 제가 설교 본문까지도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내면의 확신이 내 속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체험을 갖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은사보다 어디 가서 뭐 랄랄라 따따따 어디 가서 이런 거 뭐 받았는지 배웠는지 만들었는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증거요, 성도됨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체험을 갖는 것,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체험을 갖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요, 그것이 성도됨의 정체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문제는 물론이고 인생의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의한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분과 나의 느낌에 안 맞으면 아무리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너나 잘해라, 그리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사실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그냥 은혜로운 것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설령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정말 마음속에 새길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아예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노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문을 닫아 걸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몇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항상 초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보면은 오랜 시간 속에서 이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아닌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얻어진 어떤 노련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옆에서 그 사람의 그 성장을, 성숙을 잘 눈치채지 못해요. 익숙해져 있는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방법, 그런 모습들 그대로 교회와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언제 제대로 은혜 받고 또 다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제도화되어져 있는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아주 처신을 잘하면서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직분도 받고 중직자로서 활동하게 될 요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임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미성숙한 신앙의 인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휘청거리고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그냥 뭐 헐렐레 할렐레 하면서 좋은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좀 우환이 좀 닥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이 모든 게 다 슬퍼 보이고 모든 게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질 않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행했던 이 설교 말씀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두 부분으로서 압축이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과 부활의 사실과 그 소망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어쩌면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고 평탄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 다윗이 유일하게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그 1절의 시작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기가 사울 왕의 미움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시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막 풍찬 노숙을 했던 그 시절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찬송시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이 훗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부활과 그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취되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윗은 그 시절 속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으며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초대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으로서 이 시편 16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딱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직분을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데 죽은 지 3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다시 사셨음을 보이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 수백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 과연 가능케 했겠는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관, 자신의 철학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직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실과 그 사건들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리에 세워진 것이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 사도가 먼 훗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카드에도 있는 그 대목의 그 맥락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고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너희는 주께